사도행전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렇게 정해봤어요. 본문 말씀은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불이 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100여 명 정도로 파악됐지만 실종자가 굉장히 많아요. 1200여 명까지도 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도 캐나다는 전례 없는 엄청난 산불로 전 국토가 불타고 있어요. 3개월째 됐거든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소방서도 있고 소방 헬기도 있고 물도 있는데 왜 불을 못 끄나? 못 끕니다. 못 끕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3개월째 불타고 있습니다. 이건 뉴스에 잘 나오진 않았지만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에도 불이 지금 나서 수만 명이 대피하고 있어요.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지구가 불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말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일들이 대낮에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좀 치안이거든요. 안전하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온 국민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 사실 영적으로도 이 세상이 불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도 이 세상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모두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그 믿음을 보존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라기보다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세상의 어떤 믿는다고 하는 그 행태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서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의 전도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았어요. 8장 12절이죠.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 진술에 따르면 마술사였던 시몬은 소위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할 만한 과정을 두루 잘 거쳤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시몬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의 표식인 침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거의 제자가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지켜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는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은 그냥 제가 뭐 이름을 붙여보자면 그는 능력 수집가였어요. 그 능력들은 자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당연하죠. 능력이 있으면 높임을 받으니까. 그렇기에 그토록 추구하고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는 그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어렵지 않은 추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그들이 믿었다고 하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단 말이죠. 그걸 이 마술사 시몬이 또 봤어요. 아마도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성령 받는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와 같이 어떤 현상을 동반했을 거라고 우린 추측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그런 시기였거든요. 뭐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봤어요. 그는 앞선 본문에서 빌립 집사가 행하는 표적도 봤어요.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막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가 막 일어나고 낫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모습에 사람들이 너무 열광한 거거든. 너무 좋아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성이 기술하잖아요. 이 얘기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도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겠구나. 다시 말해서 그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었어요.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들을 휘어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하기에는 이 능력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이 사도들의 안수에 성령의 임하심, 뭐 어떤 능력이 뭐 나타남, 현상, 이걸 보고 나서 시몬이 돈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이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세교회 때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거를 이름하여 뭐라 그랬냐면 사이몬이라 그랬었어요. 이게 영어 발음식으로 사이몬 아닙니까? 시몬이 사이몬이, 그 이름에다가 사이몬이 명사시켜서 사이몬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성직 매매를. 그 유래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시몬의 이름을 따서. 그는 그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돈이라는 것이, 만론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요. 뭐든지 가능할 것 같은 착각을 주니까 이 시몬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능하겠구나. 돈이잖아. 돈 주면 살 수 있겠거니. 그래서 그는 그 돈으로 성령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사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님을 사모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자기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거, 그 능력.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시몬은 지금 그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움직이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그건 망해야죠. 그 은과 함께 망해야죠.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교회사에 나타난 최초의 이단이 시몬파였다고 합니다. 시모니언스라고 하는데 그 시몬파의 창시자로 간주되고 있고,
사도 요한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 영지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영으로 온 거다, 그냥 어떤 의미로 온 거다, 그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대부로 언급되는 사람이 이 시몬이에요. 2세기 말경의 이레니우스는 시몬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사람들의 찬미를 받았으며 여러 이단을 창시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3세기에 이르러서는 시몬은 영지주의자의 창시자며 베드로의 원수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어요. 외경이긴 하지만 베드로 행전에 시몬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거짓 교훈으로 타락시킨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고증된 자료는 아니에요. 외경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말들이 막 돌아다닌다는 것으로 봐서 그는 분명히 이런 악 영향을 끼친 게 맞습니다. 그가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았을 때 있어서도 여전히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 건재할 수 있는가에 있었어요. 24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몬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냥 그 자신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그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시몬 그놈이 나쁜 놈인가? 이렇게. 시몬만 그러는가? 시몬 너는 아는가? 낙엽 밟는 소리. 이게 왜 나와? 이런 사건이 터지면 손가락질 하기 좋은 재료가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지 않아 라고 말하기 좋은 재료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특기 중에 하나가 남 탓이에요. 남 탓. 우리가 이단 막 이러면서 그들을 정죄하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이단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 이거는 뭐 아주 태초부터 있었던 아주 그런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았다는 표지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시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다 어떤 그 시몬의 범주에 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 겉으로는 드러나는 죄의 행위를 하지 않아요. 막 CCTV도 있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 난 사회에서 매장되잖아요. 직장도 잘릴 것이고 나는 나쁜 놈이라고 소리 듣는 게 왜 좋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조절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 나 생각으로 이미 한 게 가능한 거야. 이미 그 사실 그 생각 안에 그 목적과 동기 자체가 뭐 굳이 뭐 이런 뭐 흉악범이 아니더라도 이미 동기 자체가 이미 너희는 망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해줘요. 그래야 예수를 필요하고 그게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알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도 마찬가지야. 막 율법사랑 막 얘기 나누다가 막 이제 막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이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시몬의 그림자들이 다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내용 잘 아시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사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다 또 아주 잘 사랑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들이거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묻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무슨 얘기냐면, 얘야,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너는 너 자신이 그런 걸 모르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해서 자꾸 옳게 보이려고 하지. 그런 너가 강도 만난 자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자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가늠하지 않은 자입니다. 저들보다 내가 낫습니다. 아니야. 응, 아니야. 너가 가늠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탐한 자가 여기 나오는 마술사 시몬뿐이겠습니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그렇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아니에요.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되죠. 내 안에 있는 욕망,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 남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싶은 욕망, 나를 높이려는 욕망, 물론 이게 헷갈릴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합의하에 그런 욕심, 욕망, 그 비전 내지는 뭐 어떤 자아 추구라고 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세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뭐 안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전 그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셔.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럼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펼쳐내면서 남들 다 짓밟아 갖고 내가 제일 높은 데 서 갖고 뭐 그게 뭐가 나빠?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뭐 너무 심하게 주여 그러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뭐 야, 우리는 다 그냥 뭐 아메바에서 났고, 어차피 적자 생존의 그런 진화를 거쳤다. 그래, 그럼 잘 됐다, 야. 그게 아니에요. 그 사이몬의 그림자는 다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걸 덮어야지. 줄을 그어야지 수박 달려면. 줄을 근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선을 그어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희생이나 종교 행위나 선행이나 심지어 순교라는 것까지도 해서 거기다 줄을 근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행위들로 치장한들 그게 변하겠냐 말이죠. 변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명확합니다. 십자가밖에 결론이 안 나니까.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럼 성도라는 존재는 누구냐?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 속는 사람들, 잘 안 속는 사람들, 누구에게? 자기에게. 잘 안 속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거듭난 성도의 눈에 주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런 술수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동기와 목적이. 결국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 시몬을 유혹할 것이 아니라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를 높이려 하고 내 자식을 높이려 하고 나의 가문을 높이려 하고 등등등 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보이니까 아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결국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사것 같긴 하지만 죽여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마지막에 주여 빨리 오소서 이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뭘 잘한 게 많아서 빨리 와서 자랑해야지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이 차에서 빨리 내리고 싶은 거야. 내가 운전하는 이 차에서 빨리 내가 운전대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내가 빨리 내리고 싶은 거지. 이 운전대에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욥기의 말씀은 교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주 미세한 각도가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 만날 수 없는 선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시몬이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점점 벌어지고 결국 사망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바울의 표현을 들자면 그래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를 참고 누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라는 게 존재하는 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부인하는 거라니까. 그냥 죽음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진정으로 갈망하면서 여전히 살아가야 되니까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공식이 아니에요.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러면 이런 질문에 봉착해.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아니 그러면 인간의 모든 동기들이 다 사그러져 없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려는 얘기냐. 자기가 좀 더 나은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가치인데, 그런 동기들이 사라지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판에 박힌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근데 참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굉장히 뭐랄까 능동적인 그런 권면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단 말입니다. 걸림돌 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목적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하세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아하는 게 죄가 아닌 이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면 그걸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게 돈벌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신 기억하시면 돼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딱 권면한 건 이거예요. 야, 젊은 날을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당연하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나 창조주를 기억해라.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내가 막 이게 너무 하는 게 좋고 즐길 수 있고 기뻐하는 이것들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최고로 다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순수한 동기로. 왜? 기쁜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거네. 이런 기쁜 거잖아요. 그걸 허락하신 분께 감사하면서 저는 예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게 원래 예술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더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 거였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움을 추구할 건가에 대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최고를 추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를 추구하세요.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더 멋진 걸 추구하고 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 누굽니까?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달릴 때 기쁨을 느끼면서 창조주가 계신 것을 기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뭐 한 세상 뭐 나는 부인 돼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죠.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걸 기억하면서 걸림돌이 무슨 걸림돌이겠어요? 그럼 믿음의 걸림돌이에요. 믿음의 걸림. 믿음밖에 없으니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도구로 써야 되는데 자꾸 걸림돌 되지 않게 하는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찌 이윤을 남기지 않을 수가 있나요? 고민되죠. 야, 얼마를 불러야 되지? 얼마를 불러야 되지? 이윤 남기세요. 그러나 성도는 사기치지 않아요. 다른 이들의 눈에 눈물 쏟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쉽죠. 뭔가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자꾸 속아 넘어가요. 뭐 이유는 여기 있어요. 이 사이몬의 그림자, 즉 제밥에 관심 있는 믿음. 11조 얘기하면서 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 록펠러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책이지?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뭐 이런 책도 등장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11조 내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꾸 얘기하고 그 책이 막 스테디셀러가 되는 이유는 부자가 되는 또 다른 투자의 방법이 이런 게 있었네라는 것도 크단 말입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보다 3배 정도 더 부자였대요. 엄청난 부자죠. 뭐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직원만 40명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록펠러는요, 잔혹한 독점 자본가예요. 1870년대에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창설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입법부를 매수했어요. 입법부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국회의원들 뭐 법이 통과되면 착착 풀리니까. 그 다음에 철도업자들에게 비밀 거래로 운임 할인을 막 받았어요. 그 다음에 뇌물과 사보타지, 다시 말해서 흑색 선전을 통해서 다른 경쟁사들을 막 무력화시켰어요. 누가? 록펠러가. 그래서 결국 정유업 물동량의 90에서 98%를 차지하게 됐어요. 거의 독보적이 됐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기름값을 올려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 경쟁이 없으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노동자들 임금을 형편없이 주게 됐어요. 그래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기업이었어요. 이 스탠다드 석유회사는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얘기해요. 야, 11조 많이 냈잖아. 11조 많이 냈잖아. 방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걸림돌 되지 말라고. 심지어는요, 1913년에 콜로라도주 탄광에서 광원 9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열악하니까 이 사람들이 파업을 했어요. 그때 회사가 고용한 무장 뭐 구사대라 그래요. 회사를 구하는 조직 구사대를 동원해서 이 광원들하고 충돌했는데 이 거의 민병대 수준의 이들이 광원들이 머물던 천막촌을 기습해서 불 지르고 기관총을 쏴대 갖고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해 50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걸 소위 러드로의 학살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록펠러가. 그러니까 자꾸 제법에 관심이 있는 거야. 실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10%만 드려서 죄송해요. 나머지는 제가 잘 쓸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야 11조 드리면 2배로 갚아준대. 11조 드리면 록펠러처럼 된대. 딱 그냥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하고 사실 11조 얻어갖고 지가 사리사욕 다 채우려고 그런 일부분의 목사들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안 그래요. 누가 사이몬이냐 말입니다. 누가 시몬이냐 말입니다. 그 다 속아 넘어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래서 자기 부인의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물론 이게 야 너는 사도 될 수 없어 이런 게 1차적 의미가 맞아요.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사도들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어. 그게 1차적 의미가 맞아요. 그러나 광의적 의미에서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자리가 너한테는 없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 성도의 몫이 없어. 성도의 몫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이지 너는 말씀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다. 그럼 권면해 줄 권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22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 베드로가 사너 이렇게 할 일도 아니니까 주께 기도해라. 주님이 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로 마음에 품 것.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는 잘 안 속는 자들이라고. 누구에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마음에 품은 것에 대해서 잘 속지 않아요.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이 뭐겠어요? 상한 심령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알아버렸거든. 내 안에서 지금
남들은 다 나를 추앙해주고 저 사람 정말 성격 좋다, 저 사람은 정말 인격 좋다,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나를 아니까. 그럼 내 안에서 이 심령의 고백을 드리면 내 마음에서 상한 심령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다 연관된 것. 자원하는 심령, 성령, 정직한 영.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1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의 이 교회 입장에서는 아직 납득이 잘 되지 않아요. 사마리아 같은 곳이 우리가 그렇게 개처럼 여기고 거기를 지나가기도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 같은 곳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뿌리 깊은 불신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 감정 이건 아니 이 정도도 아니에요. 더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차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실은 이 마음 안에는 검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몇 년 전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누가복음 9장 52절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 사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생각에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이 뭔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주님을 거부했을 때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것들 잘 됐어. 니들은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했어? 그럼 불을 탁 내려갖고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건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깨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건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변화되어 가는 중이에요. 우리 성도 누구든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도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은 여전히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들이 과연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의아한 것이죠. 나중에 고넬료도 만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그것들 다 깨뜨리죠. 이 선입견과 아집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이 사도들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이에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구절 난해 구절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성경적 상식에 잘 부합되지 않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회심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안수해야 성령 받나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생각한 것처럼 안수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들의 유대인의 방식이 안수였단 말입니다.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안수가 성령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초대교회의 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시기, 특별한 시기에 있었던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걸 인정해야 되냐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등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신약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그 특별한 성령 강림의 표징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성령이 사람 구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은 오신다. 말씀의 성취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의 어떤 전진을 통해서 보고 읽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처럼 평안하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것을 사마리아인들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성령의 임재 사건이 없었던 것을 보고 그것을 기도해서 이것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정지어주는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람과 같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나눴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공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언제 회심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는 것이고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 가족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성령을 또 받았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공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성령님께 집중하세요. 자꾸 뭘 이렇게 확정적으로 정하지 마세요. 왜 자꾸 정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교단이 맞고 니네 교단은 틀려. 제가 종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맨날 장신하고 비교해 교수님들이. 우리가 먼저야, 우리가 장자 교단이야. 뭐 그런다고 장자 교단이 됩니까? 다 쓸데없어요. 성령님께 집중. 진리를 믿으시면 됩니다. 뭐 찬송가만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 그것도 다 옛날에 복음성가였거든요. 근데 언제 찬송가가 됐느냐? 모아갖고 거기다 찬송가라고 이름 붙여서 찬송가가 된 거예요.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침례교는 침례만이 옳다고. 근데 바람직한 건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푹 단 거야. 한 30초 이상 단 거야. 숨이 막 차서 아,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뭐 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침례를 못 받았는데. 저 아프리카에 먹을 물도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침례를 받습니까? 진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이게 딱 맞는 말씀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3절 말씀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세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고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 더 이렇게 와닿아서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어떤 보편적 구원, 그냥 누구나 다 이런 어떤 실용적인 또 편안하거나 어떤 방만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이제 딱 이거 하나만 남는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보고를 피할 수 없이 그 비를 다 맞듯이,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안에 쌓이면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부어 주셔서 흠뻑 젖어들어서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자가 오직 한 가지 길과 방법인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 뭐 말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잖아요. 언제나 말세였으니까 예수님 이후로.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의 자욱함이 왜 이렇게 와닿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불타고 있으니까 불과 연기, 피와 불과 말세의 징조로서. 뉴스를 보세요.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일은 없었다. 다 지금 막 혀를 내두르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 그냥 알았어요. 저도 성령님이 오셔야지 알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더 진짜 이 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내면에서 보혜사가 왜 오셨어야만 하는지를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간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게 왜 정말 유익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살면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건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령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사도들이 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오늘도 왜 기도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그렇겠지만 더 큰 굳어짐과 더 큰 암흑이 오겠지만 사람들도 점점 더 우왕좌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니까 이유도 몰라 그냥 칼 들고 나가서 그냥 아무나 찔러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일예지만. 그리고 젊은이들은 비전들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결혼해 뭐 애 낳으면 뭐해 뭐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오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끝내자.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말입니다. 지금 성령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그 영화 보면은 막 그 에베레스트에서 막 식량 다 떨어져 갖고 얼어 갖고 점점 잠이 오잖아요. 잠들면 죽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흔들어 깨워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여러분 소망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이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삶을 사실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대를 보내 주님이 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불구어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이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참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다시 한번 이 예배자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눈에서 다시 자꾸 눈을 들어 성령님의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들어 더 깨닫고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다시 정신 차리고 저 하늘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시몬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다 들춰내 주셔서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왕노릇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들과 마음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 소망을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소망을 둔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